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 참 힘이 듭니다. 여기 등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산에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헐떡헐떡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방을 바라보면 확 트이고 그 풍경과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신체적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에도 무리가 간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정상에 어렵게 섰는데 정상에 섰다가 내려오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동시에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산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또 기독교 묵상집을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정말 산에 가보면 그 웅장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 모리아산 하면 누가 기억이 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억납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시내산 하면 또 누가 기억이 나나요? 모세. 네, 그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장소요. 또 갈멜살 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는 대로 엘리야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흔히 이 사건을 변화산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 너무너무 그 산이 좋으니까, 은혜 받은 그 산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또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저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더니 오직 너희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그 장면이 끝나요. 자,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 그러면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말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갔다, 산에서 내려왔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가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런 은혜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 어마어마한 참 엄청난 은혜. 정말 베드로는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여기서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은혜 받는 것이. 또 은혜 받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여기가 변화산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 때 또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삼각산을 참 많이 갔어요. 화요기도 옛날에 화요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때에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참 삼각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삼각산 올라가는 길 다 아시잖아요. 올라갈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삼각산에 있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 궁궐 같아요. 궁궐 같아.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 너무너무 집들도 좋고요, 집이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기가 팍 죽어서 올라가요. 주여, 저도 저런 데서 언제 한번 살 수 있나요? 하면서 이렇게 기가 팍 죽어서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기가 살아서 내려와요. 야, 저까지 거 안 부럽다. 기가 탁 또 살아서 내려와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도 훨씬 그 은혜 받은 심이 더 강해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적용되는 심, 그것은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용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헬라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쓰여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은 우선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한번 따라 하시죠. 기쁨.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기쁩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좀 무거웠던 마음, 예배당에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좀 이렇게 가라앉았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기뻐져요.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은혜의 속성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은혜란 말은 카리스,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하나씩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선물을 다 하나씩이라도 좀 가지고 가세요. 자, 그리고 또 은혜란 말은 참 저는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은혜란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매력. 여러분, 매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매력이라고 하는 말의 순수한 국산의 뜻은, 한글의 뜻은 뭘까? 뭐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매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끄는 능력, 끄는 능력. 그래서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은 항상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누가 우리에게 끌려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려와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려와야 돼. 하나님이요, 매력 있는 사람에게 끌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좀 편애하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요셉. 요셉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요셉만 보시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만 보시면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매력이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다윗. 다윗은 정말 그의 신앙도 멋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가리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정말 다윗의 믿음만 가지고 나갔을까? 다윗이 정말 나는 저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니까 그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오시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그 환경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으면은 그 드라마가 다 망쳐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환경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끄는 엄청난 영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같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세상과 단절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높은 산, 여긴 헬몬산 같아요. 이 산은요, 세상과 좀 단절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문을 좀 닫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은 위를 향해 바라보는 존재예요. 땅만 바라보면 여러분 목 디스크 생기고요, 거북목 생기고요,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땅만 바라보면.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하늘.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 날씨가 좋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파란 하늘을 목을 높이 쳐들고 한번 바라보세요.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세상 문을 탁 닫아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세상 걱정도 많고 세상의 짐도 무거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짐이 돼버려요. 주일날 오자니 안 올 수는 없고, 오자니 참 이게 어깨가 무겁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딱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변화산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은 변화산에서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저는 9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9절에 있는 말씀.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거기까지만. 반드시 변화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운명입니다. 변화산에만 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산의 종교가 아닙니다. 산 속에 묻혀있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에 짓지 않습니다. 기도는 산에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일정한 기간 우리가 딱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원은 산에다가 지어놓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도 다니시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어디다가 짓느냐? 시장에다가 짓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교회는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 그게 시장이잖아요. 시장. 시장에 가보세요. 단돈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아니 단돈 1,000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군부대에도 있고요, 또 교회는 농촌 마을에 다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병원에 가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학교에 가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직장에 가도 직장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 돈 버는 삶의 일터이든 그것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실력은 어디서 발휘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발휘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세상에 가서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가서. 근데 우리가 좀 여기에 약한 것 같아요. 이 모습이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요.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막상 교회 밖을 탁 나가면 우리는 너무나 기가 죽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어떤 사람들은 잘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마디 못하는, 너무나 여러분, 교회와는 다른 그런 너무 연약한 모습들을 세상에 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방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방주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방주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어떤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자, 어쨌든 방주에 8명이 들어갔어요. 한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호함을 받았고 물의 심판으로부터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던 시간이 한 1년 조금 더 넘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방주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살다가 그저 방주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여시고 너희들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어떻게 보면 교회는 방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세상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다 물에 잠겼다가 모든 것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엄청난, 정말 노아 앞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산적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산 밑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산 밑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아주 악독한 귀신이 들렸는지 이 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가고 이 아들이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물속으로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으로도 뛰어들어가고. 이런 사람 무섭잖아요. 깡패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소방관이 이긴다잖아요. 소방관은 물불안갈이니까 소방관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하고 싸우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이긴대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요.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자, 산 밑에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아들을 귀신이 강력하게 붙잡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제자를 보낼 때 너희가 세상에 가서 한번 전도해봐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런 악독한 악한 영들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세상인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무런 대책 없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나서 20절에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리빙스턴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휘저으면서 최초의 지도를 만든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아프리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때까지는 거의 몰랐습니다.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의 오지를 다니면서 그 지형을 알았어요. 선교도 하고요. 나중에 그가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어떻게 도대체 그 험한 아프리카 밀림 속을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는 담대하게 아프리카의 밀림을 헤치면서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은혜 받아라. 우리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할 일 많은 이 세상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만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험난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단독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나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나마 쉴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세상에 나가면 당장 눈앞에 현실이 나를 숨을 탁탁 막히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저는 그게 예배라고 봐요. 숨 쉬는 시간. 그러나 숨을 쉬는 이유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니까 살아있으면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문제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삶의 어려운 풍랑 속으로 여러분 뛰어들고, 가시밭 같은 그런 길도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순명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과 담대히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변화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시고 편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문제 있는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어깨를 펴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10만 원 할 수 없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저 너무 연약한 거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주님 나라 설 때까지 이 사명 변치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